그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18세기 미국의 사상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 말은 프랭클린이 1732년부터 1758년까지 매년 한 해에 한 번씩 발행한 연감에 처음 등장합니다. 프랭클린은 매년 발행하는 연감, 하나의 책 같은 거죠. 연감을 통해 삶에 대한 지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많은 격언을 남겼는데요. 특별히 시간 관리 그리고 혹은 성실함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18세기 미국이 농업은 급속도로 발전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경제적인 풍요는 누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식민 통치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궁핍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히 돈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예전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픈 시절들을 한참 보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어르신들과 이제 밥을 함께 먹다 보면 나이를 불문하고 많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잘 못 먹던 시절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굉장히 궁핍했던 이 시절을 보냈던 미국이기 때문에 이 반대로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프랭클린은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성실함,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도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의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구약 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집 그리고 많은 돈 그리고 입만 열면 부릴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늙고 둔하여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하지 않은 왕보다 가난하더라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낫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야 젊음이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인생의 성패가 부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늙고 둔함 혹은 지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늙으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둔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늙음과 둔함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늙었다라는 것을 핑계로 어떠한 경고에도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완악한 왕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자신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젊은이가 그런 지혜로운 불안정한 인생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보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소위 인생의 성공을 향하여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의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성실이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는 본문을 통해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한 인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번역이 모호해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14절 서두에 나오는 접속사, 이 키라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이 키라는 접속사는 주로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혹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키라는 접속사를 살려서 13절과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도 나은데,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14절 이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4절에 그가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몇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은 듬뿍 받고 자랐지만 형들의 시기 질투 속에서 인생의 참된 가난을 경험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처한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 자신이 처한 가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을 요셉은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근본적인 삶의 지혜입니다. 요셉은 그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가난, 인생의 곤경, 곤란함 속에서도 당시 최강대국 애굽 왕의 바로 다음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가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단순히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를 통해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오늘 지혜자는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곳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삶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든지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구정이 있다 보니까 이 새해가 조금 길게 느껴지는데요. 2025년 한 해도 이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 이야기하는 것만 쫓아가다가 늙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감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도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